5월 15일 금요일 아침 묵상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기근 속에 시작된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미워서 동생을 팔았지만 어쨌든 동생의 빈자리가 느껴졌을 거고 또 아버지가 생각보다 깊게 절망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하는 건 야곱이 느꼈을 상실감, 절망감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의 삶으로 이 정도의 아픔이 있으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안에 큰 아픔을 치러내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살다 이혼을 하면 어쨌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죠.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또는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자녀의 문제로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면 그 식탁에서의 어색함들이 있어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다들 여기 가정을 갖고 있으니까 겪으셨을 거예요. 어떤 가족의 큰 아픔이나 큰 수치나 큰 고통을 겪고 나면 그 식탁에 어색함이 있어요. 예전에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거실에서 아빠는 TV를 보고 강아지 산책시키고 이랬던 일상이 어색해진다. 어색해져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다 한 번씩은. 그러니까 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양떼를 치러 세겜까지 내려가고 동생을 모의해서 죽이고자 했던 적극적인 형들이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무기력 가운데 있는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무슨 일 좀 해봐라. 곡식이 떨어졌다. 죽게 생겼다. 이 정도잖아요. 충분히 이해되지 않아요? 자기 동생을 이 가족 입장에서는 죽인 거죠. 팔았지만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 서로를 얼굴을 보는 게 편했겠어요? 르우벤은 편했으며 유다는 편했으며 레위는 편했으며 스불론은 편했겠어요? 서로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판 사건 앞에는 굉장히 이 형제들이 적극적이거든요. 근데 무기력하잖아요. 서로 피하는 거죠. 서로 피하는 거예요. 예, 서로 피하는 거라고. 어머니 누가 모실까라고 대판 싸우고 나서 어머니 속상해서 그냥 나는 혼자 살란다 하고서는 1년 만에 세상 떠나시면 장례 끝나고 가족들 서로 못 봐요. 못 봅니다. 예, 서로 보면 그쵸, 못 보는 거예요. 이 가족은 파국이에요. 그 사건이 이 가족을 그대로 다 흔들어 놨고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가 함께 했을 때 힘이 나는데 결국은 하나가 죽었잖아요. 이 가족 입장에서 우리는 애굽에서 총리돼 갖고 잘 살고 있는 거 알고 있지만 그리고 야곱도 얼마나 이 아픔이 크냐면 곡식을 사러 내려보내는데 베냐민을 안 보내잖아요. 그전에는 요셉을 형들이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냈잖아요. 야곱이 안 보내잖아요. 그건 야곱도 이 아픔, 요셉의 죽음의 아픔에서 아직까지도 13년이 흘렀거든요. 13년 동안 한 발자국도 못 나간 거예요. 가족의 아픔이 크면 그 날짜, 그 년도에 머물러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가족들의 아픔들이 있는데 그 아픔을 겪고 나면 가족들이 그때 그 시간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질 못해요. 일상을 온전하게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정을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 그냥 그 뜻대로 복음, 기쁜 소식. 이 가정에는 우울한 소식밖에 없어요. 식량도 떨어졌는데 아들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아버지는 13년 전에 딱 머물러 계시고 그런데 딱 써 있잖아요. 성경이 6절에 딱 첫 단어가 뭐예요? 때에. 따라합시다.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소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시작하세요. 왜 그러면 이 때까지를 기다려야 했느냐? 요셉의 형들이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변해야죠. 자기 동생을 비누물에다 던져놓고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이기적인 마음, 잔악성, 시기, 질투. 그래서 오늘도 보면 요셉이 이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오니까 간첩이라고 몰아서 요셉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 형들의 생각이 변했나 안 변했나를 테스트하잖아요. 그 형들의 생각이 변했나 안 변했나를 테스트를 해요.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못해요? 통과합니다. 형들이 13년 동안 변했어요. 요셉도 변했지만 이 형들도 따라합시다. 생각과 마음이 변했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럼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13년이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닌 거예요. 야곱이 볼 때, 이 형들이 볼 때, 요셉이 볼 때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요셉은 오히려 더 밑바닥으로 내려갔고 이 형들과 야곱은 아무리 기도해도 죽은 요셉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13년 동안 뭘 하고 계시냐면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계세요.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계신 거예요. 이게 정말 근본적인 변화와 축복의 시작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할 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기적은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죄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꿔가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저도 그렇고 사람이 자신이 평생을 가져왔던 생각, 평생을 가져왔던 마음의 방향을 일미리 수정하는 게 거의 뼈가 녹고 살이 타는 듯한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전에 교회 청년부 친구 하나가 너무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그 친구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무서움만을 가르치는. 그래서 저한테 맨날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라는 얘기를 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에요, 그 친구에게. 그래서 1년을 성경 공부를 하고 정말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약에도 계심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매번 모든 것들 안에서 질문에 답을 해줘도 그 생각 하나,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생각으로 신앙의 색채가 바뀌는데 정말 오랜 시간과 오랜 과정들이 좀 필요했어요. 물론 그것이 바뀌고 나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 그릇에 담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형들과 요셉과 야곱을 계속 다루어 가고 계세요. 그 다루어가는 방향이 명확합니다.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서로 살려고 하고 요셉 죽이려고 하고 시기 질투나 하고 그랬던 형들이 이제는 베냐민 하나를 살리겠다고 자신들이 먼저 죽겠다고 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버지를 걱정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걸 요셉이 지혜롭게 잘 드러내고 있어요. 생각이 바뀐 걸 아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 가정을 다시금 웃음꽃이 필 수 있는 가정으로 회복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그 현장에선 위로를 하지만 제 안에는 저도 그렇고 제 삶에서 작은 소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조금씩 수정해 가고 계시는구나. 바꿔가고 계시는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자신의 계획을 이제 드러내실 때가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말로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켜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의 가정과 삶을 반드시,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때에 회복하십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우리 가족을,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생각과 가치관, 마음의 방향을 하나씩 하나씩 다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그 놀라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우리 새벽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